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자의 비용 계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계산서를 받아들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살 때에 우리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꼼꼼히 계산합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에 우리는 4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미리 헤아려 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우리는 남은 시간과 필요한 자금을 계산하며 은퇴 이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비용을 계산합니다. 경영학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두 번째 습관으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즉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지를 그려보고 그 마지막 그림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를 완성하라는 강력한 공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계산보다도 더 중요하고 엄중한 계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비용 계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제자로서 어떠한 비용을 주님께 비용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차가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 너희들은 한번 계산해 보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이 제자도의 계산서를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구경꾼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모든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된 참된 제자로서 살아왔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관계의 비용입니다. 즉 모든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은 내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유혹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씀은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바로 덜 사랑하다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루다라는 히브리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즉, 내 삶의 인생의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라는 절대적인 충성의 요구입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때에 다른 모든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우선순위에서 좀 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히틀러의 항거에서 순교 당하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거저 주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십니다. 내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마음의 작은 방 한 칸에 주님은 새들어 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존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 때로는 주의를 성수하며 주의를 잘 지켜야 될 우리가 자녀가 우리의 성공이 되어서 주일 성수보다 학원 스케줄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의 인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불의와 직장에서 타협하고 불의와 함께 하면서까지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배우자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배우자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의 말을 더 듣고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냐?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 비용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관계를 주님 아래에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우선이 내가 주인으로 살고 내가 왕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은 제자로서의 삶은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아래 모든 관계를 재배치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기 부인의 비용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름다운 목걸이일지는 모르나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을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꾸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꾸 꽃길만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맡기신 의미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마도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치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그 길 끝에 여러분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복음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서 모두가 부정을 저지르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부정을 할 때에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한 편을 선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곤한 주말
나의 편안한 휴식을 다 반납하고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직분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묵묵히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매일의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제자도의 비용은 나의 안락함을 향한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맡기신 의미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의 대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셋째로 완주를 위한 기용, 즉 끝까지 달려가는 끈기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8절에 38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28절부터 33절에 두 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시작의 실패가 아니라 완주의 실패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니까 신앙생활이 식어버리고 많은 미완성의 신앙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짝이는 열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 변함없는 헌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금년에는 충성을 잘했는데 내년에는 잘 못하고 어제는 충성하고 헌신 잘했는데 오늘은 못하고 그런 제자의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이분은 여성인데 그릿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재능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가 결합된 그릿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마음의 근력을 그릿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저는 영적 그릿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완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소유는 단순히 돈과 재산을 넘어서서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과 달란트도, 나의 경험과 계획과 심지어 나의 고집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라. 이런 소유를 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짓다가 망대는 없습니까? 2025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2025년 9월 14일 주일 예배 시간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짓다만 망대는 없습니까? 새해에는 결심하고 작정해서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열정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는 봉사의 자리.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 의무로 인해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 쉽게 포기해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우리의 미완성인 망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능들, 재물들 다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세 번째 비용은 나의 모든 자원을 주님께 드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헌신의 대가입니다. 이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끈질긴 참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제자의 비용 계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보시는 충성의 대가입니다. 다음은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헌신의 대가입니다. 이 계산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너무 비싼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명으로 꼽히고 20세기에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미전도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젊은 나이에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마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그 부족의 창에 찔려 28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죽음을 어리석은 죽음이었다, 무모한 낭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학 시절 일기장에 남겼던 이 한 문장이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짐 엘리엇은
제자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는 유한한 목숨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손해보는 장사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전에 미국의 한 젊은 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찰리 커크. 이 찰리 커크는 2025년 빌드 코리아라는 한국에서 행사에 불과 죽기 전에 닷새 전에 한국을 방한해서 한국을 표현하기를 대한민국은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미국 유타 대학에서 강연 중에 타일러 로빈슨이라는 암살범에 의해서 총격을 받아 동맥을 관통을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찰리 커크가 죽고 나서 미국 사회가 굉장한 말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타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32세의 젊은 나이 살아있었다면 차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 덕망이 있고 젊은 다음 세대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모든 법안과 제도와 싸우던 사람, 특별히 이 젠더와 싸우다가 이 암살범이 어떤 사람이냐? DSA, 이것은 미국의 좌파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관계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죠.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미국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 저는 찰리 커크가 짐 엘리엇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남은 시간 살아야만 합니다. 제자의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사명, 가족 안에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한국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